하나님은 의미를 추구할 때 행복하도록 그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긍정 심리학자 가운데 마틴 셀리그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은 순간이지만 의미는 삶 전체를 지탱하는 축이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의미가 중요하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죠. 그러나 진정한 행복, 또 깊은 행복, 긴 행복을 위해서는 의미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은 중요하죠. 그런데 행복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러나 의미를 추구하는 삶은 행복을 넘어서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충만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인생 수업의 마지막은 의미 수업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첫째로 예수님은 의미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사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라는 헬라어 로고스의 뜻이 의미라는 뜻입니다. 로고스는 의미, 질서, 그리고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의 중재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선택한 헬라어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는 헬라 사람들, 헬라 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로고스는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불변의 법칙이다. 헬라 철학자들이 한 얘기죠.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이성적 원리다. 이렇게 헬라 철학자들이 주장했는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헬라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단어 가운데 예수님과 가장 적합한 단어가 로고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로고스다. 곧 그들이 의미하는 불변하는 진리요 불변의 의미다. 특별히 유대 철학자 가운데 그 한 사람이었던 알렉산드리아 필로는 더 발전시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중재하는 중보자다. 로고스란 세계를 창조하는 도구이며 신적 이성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미의 본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첫째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미의 본체가 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창조의 사역을 하셨는데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께 창조의 사역을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그때도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셨던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서 더 심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이시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모든 만물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한가? 언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가?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연결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분이시죠. 우리는 관련을 맺을 때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건도 우리 인생에서 갑자기 의미를 깨닫는 게 아니고요, 서서히 의미가 발견됩니다. 어떻게? 우리 삶이 뭔가 연결되는 것을 경험할 때 그리한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인생 사계절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계절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삶의 사건이나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렇구나 그러면서 관련을 맺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신다. 디모데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의미 수업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사셨는지를 알 수가 있고, 지금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행복 너머에 있는 의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행복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죠? 첫째로, 의미 있는 삶은 섬기는 삶입니다. 섬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간은 참 신비로워요. 섬김을 받을 때도 물론 기쁘지만 누군가를 섬길 때 그때 정말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을 섬길 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때 신비로운 기쁨과 보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 의미 있는 삶은 영혼을 구원하는 삶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처럼 의미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생명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나치 독일의 유대인의 학살 현장에서 쉰들러,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은 독일의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부여와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1200명이나 되는 생명을, 자기 재산을 들여서 살린 것입니다. 전쟁 직후에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하며 그들 치아 가운데 금치아를 꺼내서 그걸 녹여서 반지를 만들어서 쉰들러에게 선물합니다. 그 반지에는 탈무드의 격언이 적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너무 감격한 쉰들러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이 차만 팔았어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아쉬워하는 모습이 영화 장면에 나옵니다. 그만큼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인 것입니다. 셋째, 의미 있는 삶은 사람을 키우고 남기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선택하고 키우고 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선교를 감당했고 또 우리도 선교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경험하는 것처럼 선교를 떠날 때는 힘들지만 돌아올 때는 너무 기뻐서 너무 보람에 차서 돌아오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하는 것은 그만큼 보람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의미 있는 삶은 교회를 세우는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절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서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피값을 지불하셨고요. 또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그만큼 교회가 소중한 거고 예수님이 교회고 예수님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으로서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우리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며 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적인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3절을 보게 되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바울은 그가 교회의 일꾼 된 것, 복음의 일꾼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했고 그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교회를 세운 일에 헌신했고 교회를 돌본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부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행 20장 28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다음에는 선교제 교회를 세우고 또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워서 영혼 구원, 진리의 집이요 기둥인 교회를 세웠고 또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를 통해서 성찬이 주어지고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자원들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다섯 번째, 의미 있는 삶은 빛을 발하는 삶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었다. 이건 이제 현대의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셨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은 참 빛이시다. 또 요한복음 9장 5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은 태양을 만들기 전에 빛을 먼저 만드셨어요. 예수는 빛의 원천이시고 가장 먼저 만든 게 빛이잖아요. 빛은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빛은 어둠을 밝혀주죠. 그래서 빛이 있으면 어둠이 밝혀지고 어둠을 밝힐 때 우리는 길을 찾게 됩니다. 길은 생명이죠. 길을 잃으면 죽잖아요. 방황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빛을 받게 되고 길을 찾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또한 빛은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빛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빛 조명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인생이 무엇이구나, 인간이 뭐가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모든 생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빛이 있어야지 식물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빛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제공해 줍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 속에는 빛이 들어가 있고 또 빛을 비춰줌으로 우리 인간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괴테가 한 말을 저는 자주 생각하는데요. 먼지도 태양빛을 받으면 빛을 발한다. 먼지도 태양빛을 받으면 빛을 발한다. 그 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사실은 흙이잖아요. 원래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비추어질 때 우리 인간은 정말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진작가들을 꽤 존경하는데요. 사진작가들을 보면 정말 의미 있는 사진들을 많이 찍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홍재 집사님은 아주 탁월한 사진작가입니다. AP. 근데 최근에 제가 책을 한 권 선물했는데 그 사진첩에 정말 어두운 구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의미를 밝혀주고 또 그들의 삶 속에 아름다움을 드러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진작가의 아름다움들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궁의를 품게 만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빛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건 제가 늘 질문해 보는 건데, 의미는 발견하고 또 의미는 추구하는 것이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어떤 분은 의미는 추구하는 거라고 강조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니라고 그냥 발견하는 것이라고. 근데 전 두 가지가 다 있다고 필요해요. 의미도 추구해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의미를 부여했죠.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좋은 만남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좋은 만남이고요. 또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고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고난을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또는 장애로 태어나는 것을 부모나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주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장 1절에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으려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장애가 죄로 인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 거라는 뜻이죠.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십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고난의 의미를 더 깊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극복합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더 사명을 완수하죠. 요셉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고난이 심했습니까? 근데 그 생의 마지막에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런 만민의 생명을 살리면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할 때 혹독한 고통까지 이겨냅니다. 의미 수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 떠올랐던 인물이 빅터 프랭클입니다. 이번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정말 살아남은 생존자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는 그가 어떻게 살았었는지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이유는
그런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죠.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자는 고통을 견딜 수 있다. 고통을 너무 성급하게 나쁜 일이라고 그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불행하다고 해석함으로써 거기에 왜 나쁘게 반응하는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신달자 시인의 불행이란 시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렇게 노래하죠. 던지지 말라. 박살난다. 그것도 잘 주무르면 옥이 되리니. 불행도 잘만 주무르면 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삶이요. 그게 다윗의 삶이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운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누가 진정한 어른입니까? 누가 정말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으면서 공감할 수 있는 겁니까? 자신이 진정한 고난과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리고 섬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성공의 산을 넘어서 의미의 산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데이비드 브룩스가 쓴 책 가운데 두 번째 산 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런 첫 번째 산은 성공이라는 산이다. 그러나 첫 번째 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첫 번째 산에서 내려와서 두 번째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두 번째 산이 의미라는 산이다. 첫 번째 산은 성공하기 위해서 비교하고 경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첫 번째 산은 자신을 위한 삶이라면 두 번째 산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의미의 삶이다. 여러분, 성공이 목적이 될 때 타락하게 됩니다. 성공은 섬김을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참된 성공은 낮은 데 내려와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공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인생 사계절에 말하겠지만 반드시 우리는 성공이란 어떤 계절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산을 넘어서 섬김으로 가야 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라고 아실 겁니다. 다큐멘터리 나왔죠. 1912년에 조선 땅에 파송을 받은 간호사님이세요. 간호사님. 원래 중국분인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조선 땅으로 왔습니다. 천의 몸으로 와서 피와 땀과 눈물로 헌신한 분이죠. 그분이 남긴 말,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t success, but service. 그분 나벤 황자들과 고아와 그리고 노숙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13명의 고아를 그런 처녀로 살면서 입양해서 돌봤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32세에 와서 54세에 세상을 떠날 때 그는 풍토병과 과로 그리고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분이 남기고 간 유품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담요 한 장, 동전 7전, 깡냉이 가루 2옥. 이분의 소천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그 당시에 노숙자들이죠. 거린이라고 그러죠.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면서 그 장례식에서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인생의 전반부에, 공생의 전반부는 성공적인 삶을 사셨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가는 것보다 인산일을 이뤘습니다. 인산일을 정말.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그런 사역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 십자가를 지시고 소수의 제자를 남기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성공을 넘어서 섬김, 의미 있는 삶을 사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공적인 삶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절대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기본적인 욕망을 가지고 사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죠.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인생 수업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모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